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학, 우리 지도적 학습 제4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하며 성경 해석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학 교재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신조주의 시대.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교회를 지나고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신조주의 시대 성경 해석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쭉 읽으면서 신조주의 시대 성경 해석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이에 반대하는 소시노스파라든가 또 경건파, 그 다음에 꽃게유스파들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읽고 개략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조주의 시대는 우리 주로 17세기, 18세기 종교개혁이 이후 개신교 내부의 각 교파별로, 특히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죠. 그 교회들이 신조를 확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조를 확립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원리가 주로 역시 신조, 교리를 옹호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에 이제 반발해서 소시니안 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게우스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나온 이제 또 꽃게우스의 해석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해석학도 이제 여러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은 이성주의 해석을 소시니안 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원죄라든가 그 다음에 양성론, 기독교의 양성론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죠. 초이성적인 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성적인 합리적 과 윤리성의 의미를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꽃게우스파는 성경을 문맥 역사 중심으로 해석하고 특히 언약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은 교리적 해석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고 했고요. 본문의 저자의 의도, 문맥 중심으로 해석법을 채택했습니다. 경건주의는 신앙 성장과 도덕적 교훈 이런데 그리고 해석자와 원저자의 감정 일치에 중시하고, 그래서 경건 생활 이런 데 중시했죠. 정통주의는 이제 교리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해석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쇄물로 우리 원고를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쭉 읽으면서 신조주의 시대 성경 해석법은 이랬구나. 여러분이 각 특성도 이런 것이구나.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읽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령의 특별 사역 가운데 구원의 적용.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는가. 부르심과 중생, 또 회심,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견인, 부활, 영화, 이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 적용시켜 가시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가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성경 직접 본문을 가지고 탐구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제가 12폰트로 했는데 23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 19페이지 정도를 여기에 하려 했는데요. 우리가 탐구할 본문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탐구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8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해석학부터 해서 서기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나중에 강해까지 나오는 이런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쭉 배우고 그러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배웠던 것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성경 본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설교문을 만드는지 이 전 과정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8단계로 그래 제일 먼저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읽기 전에는 로마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죠. 누가 저자가 누구이고 수신자들이 누구이고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고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주석서를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의구심 나는 것,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도 주석서를 보고 찾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관찰하는 단계.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배경을 이제 탐구하고 여러 가지 다 했으면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찰하면서 관찰한 내용들을 단문으로 가능하면 작성하는 겁니다. 대신에 주어와 서술어를 명료하게 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이유는 나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으면서 관찰해서 관찰한 문장들을 적는데, 이 관찰한 문장을 단문 형식으로, 단문, 그리고 주어부와 서술부 해서 주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술부를 표현해서 주어 서술 관계가 명료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관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이것이 이제 앞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해가는 가장 기본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관찰한 문장은 15개의 문장으로 관찰했습니다. 15개의 문장. 자, 그럼 제가 관찰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이제 자꾸 숙련이 됩니다. 숙련.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입니까?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의문문. 자랑할 때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슨 법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또 의문문이에요. 그것은 행위의 법입니까? 네 번째 문장도 의문문이에요. 다 단문이었죠. 그러면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평소문이에요. 그것은 무슨 법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의문문이에요. 그것은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평소문이었죠.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문장,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7개의 문장을 제가
관찰해 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법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저 이렇게 7개 문장을 단문 형식으로 주어부와 서술부를 분명히 해서 관찰했죠. 그 다음에 8번째 문장서부터 12번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또 질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만 되냐?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8번째 문장,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8번서부터 12번 문장까지 5개의 문장을 관찰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서부터 15번 문장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의문문이에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15개의 문장을 쭉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해나가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기초자료. 그래서 이 관찰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관찰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구심, 의문, 무엇이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쭉 메모해 놨다가 이것을 이제 주석서를 보고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이해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관찰하고 그러면 관찰이 거의 정확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는 개관, 로마서의 개략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주석서나 사전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그럼 왜 썼지? 누구에게 썼지? 그때 로마 교회는 어떤 구성원이 돼 있었지? 무엇에 관했었지? 이런 걸 간략하게 주석서를 보면은 다 이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적고 질문사항 적고 그리고 주석서를 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관찰까지 하는 겁니다. 이 1단계, 2단계는 거의 같이 가게 되죠. 1단계를 먼저 하고 2단계 관찰. 그래서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한 문장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서 그룹핑하는 작업, 그룹을 나누는 겁니다. 이때는 시간적 순서라든가 지리적 배경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주요 사상, 논리적인 흐름, 본문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이렇게 활용해서 나눠보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랑할 수 없네? 믿음의 법. 그죠? 그럼 자랑할 수 없음과 믿음의 법. 이걸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네. 그렇다고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편이란 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보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이렇게 요 그룹이 있구나. 또 한 그룹은 오늘 보니까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3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룹별 주제 문장과 소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그룹별 5개, 7개, 3개, 4개 문장을 묶은 것을 읽으면서 소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리고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을 3개로 나눴죠. 3개.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여 기억하기 쉽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내용은 요 내용이었구나. 3가지로 여기서 그룹을 나눴으니까 3그룹에 3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죠. 세 내용. 그래서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결하게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응축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을 응축해서 그룹핑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룹은 1번서부터 7번까지의 문장이었습니다. 1번서부터 7번까지의 문장을 읽으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으며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으며 사람은 그래서 자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그룹은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인 이신칭.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 이게 그룹 1번의 주제 문장이고 제목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인 이신칭이. 그리고 주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으며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 그죠? 1번부터 7번 문장에 그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은 자랑할 때가 있어? 없어요. 사람은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 무슨 법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위의 법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며 사람은 자랑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8번서부터 12번 문장까지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인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구원받는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인 이신칭의. 그룹 2의 제목을 붙인다면요. 그리고 주제 문장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13번, 14번, 15번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율법 폐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굳건하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였죠.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세웁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관찰을 제일 먼저 하시고 관찰한 내용들을 그룹핑 나눠서 거기에 맞는 소제목들을 붙이고 주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개의 주제 문장을 세 개의 개요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전체를 통합해요. 통합. 그래서 대주제 문장으로 통합해요. 이 세 개의 내용, 주제 문장들을 읽고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개의 대주제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본문의 세부 내용에 매몰되지 않고 잘못하면 한 단어에 꽂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본문의 궁극적인 전달하려는 신학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주제 문장은 이신칭의는 인간의 자랑을 배제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며 율법을 굳건히 세웁니다. 이신칭의는 믿어서 의로워지는 이 이신칭의는 첫째는 인간의 자랑을 배제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며 율법을 굳건히 세웁니다. 이게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연구 결과의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문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집 앞에.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제목.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내가 제목만 딱 가져도 여기선 요 내용이었지? 기억이 된다. 이렇게 성경을 로마서 1장부터 차근차근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정리해 놓으면 전체를 내가 다 이해하게 되고 내용을 다 기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랑의 배제와 율법의 완성. 그렇죠? 부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를 여기까지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5단계였죠. 먼저 전체적인 로마서에 우리가 연구하려는 본문의 역사적인 일을 탐구하는 것이죠. 누가 언제 작성했고, 누구에게 보냈고, 무슨 목적으로 보냈고, 어떤 내용을 보냈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읽으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연습, 첫 번째. 그리고 읽으면서 궁금증, 의심증이 있었던 것을 주석서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관찰 문장 만드는 겁니다. 2단계. 관찰 문장. 주어부와 서술을 명료하게 단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찰해서 세밀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그룹핑. 그룹핑을 해서 각 그룹의 내용을 한 개의 문장, 소주제 문장으로 바꾸고 제목을 붙이고. 그렇죠? 이건 3개의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3개의 제목과 주제 문장을 만들었죠. 이 주제 문장 우리는 개요라고 해요. 아웃라인. 그래요. 아웃라인. 그리고 이 3개의 문장을 총괄할 수 있는 한 개의 문장으로 바꾸죠. 한 개의 문장.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제 문장을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목을 붙여요. 그러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학습 내용을 이제 내가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탐구는 이렇게 꼭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덕티브 메소드라고 그래요. 인덕티브 메소드. 인덕티브하게 귀납적 성경 연구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이죠. 인덕티브하게 이렇게 탐구해서 제목을 만들고 주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계열을 만들고 하는 작업.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그대로 탐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가장 하나님의 의도와 가깝게 반영하는 탐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아웃풋을 뽑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순으로 정리하는 거죠. 제목 만들고 제목 쓰고 주제 문장, 대주제 문장하고 세 번째 소그룹 제목과 주제 문장을 붙이고 그리고 소그룹 주제 문장 아래 관찰한 문장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 이렇게. 자,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이 내용이 요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한눈에 탁 볼 수 있죠. 한 페이지 안에 아주 한 페이지 안에 간략하게 착 한눈에 성경 내용을 다 파악해서 정리한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보면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대주제 문장은 이신칭의는 인간의 자랑을 배제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며 율법을 굳건히 세웁니다. 그리고 소그룹 제목과 주제 문장은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인 이신칭의.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으며 사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인 이신칭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세웁니다. 자, 요걸 이제 관찰한 문장까지 쓰면요.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인 이신칭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으며 사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랑할 때가 어디입니까? 사람은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법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위의 법입니다. 아닙니다.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의 법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을 6단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단계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요. 다시. 그러면서 정리하는 것이죠. 이건 적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실천과 내면화하는 단계가 7단계예요. 이해한 내용과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거나 와닿은 내용을 또 적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거나 고치고 행동해야 할 것을
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문 작성. 자, 이 단계, 이번 7번 7번째 단계는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식 습득을 넘는 것이죠. 지식 습득을 넘어서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묵상하고 구체 있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단계입니다. 8단계. 연구 결과에 활용하고 사역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본문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고,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머리에만 머무는 게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실천하도록 돕는 겁니다. 신학생이라면, 목회자라면 일반 성도와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후에 정리된 제목, 주제, 계열을 가지고 첫째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원고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성경 공부 교재.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면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성경 공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것,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 여러분에게 원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설교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도, 설교 제목, 본문, 설교 주제, 그리고 설교 소제목과 소주제 개요, 그리고 설교의 목적, 그 다음에 설교문까지도 쭉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원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오늘 찍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원고를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부터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결과를 만들고, 그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설교를 만드는지, 이렇게 만든 거 우리는 강의 설교라고 그래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문을 만드는지, 그리고 설교문의 예시까지, 성경 공부 예시까지 전부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저와 똑같이 8단계를 통해서 성경 본문으로부터 성경 공부 교재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설교문까지 만들고, 중간에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그 다음에 설교문까지 만드는 총체적인 전 과정을 8단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해서 로마서를, 제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연습해보고 만들어보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자유제재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유제재로 이런 식으로 탐구하고 연구해서 성경 공부 책도 만들고 설교문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원고, 모든 원고는 저의 개인 블로그에, 제가 블로그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메스레북스라고 해서 저의 모든 설교와 원고를 전부 올려놓는 메스레북스라는 블로그가 있고요. 제 개인 블로그를 하나 또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번에 이 강의를 하려고 따로 만들어서 이 강의만을 따로 쭉 제 개인 블로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원고까지 전부 여러분이 다운받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보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 있었던 성령의 특별사역 가운데 구원의 적용 부분은 제 개인 블로그가 아닌 그 모든 설교를 담고 있는 메스레 북스라는 그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그 부분을 클릭하면은 바로 그쪽 원고를 볼 수 있고 그쪽 동영상 내용까지도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성경을 탐구를 하고 연구하고 설교문까지 만들고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까지 만들고 이런 역량을 배양하시겠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 능력을 배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해볼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셔서 관찰 문장을 적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먼저 관찰 문장을 적어보고 두 번째는 관찰한 문장들을 분류 작업을 해서 큰 묶음으로 나눈 후에 각 소 제목을 붙이고 소 주제를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소 제목이 몇 개로 나눠지냐에 따라서 그 세 제목의 제목과 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개 몇 개로 만들어진 소 문장을 가지고 한 개의 대주제 문장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제목을 붙이시고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하고 함께 하면서 제가 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하면서 비교해보고 고치고 수정하고 스스로 해보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보고 제가 그 만든 모델을 다 보내드리니까요. 만들어보고 또 그거 가지고 설교문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설교문도 매주 한 편씩 성경 공부 교재 한 편, 설교문 한 편까지도 제가 매주 만들어서 직접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혼자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관찰하고 개요 문장 만들고 주제 문장 만들고 제목 만들고 그리고 다시 역으로 하고 난 후에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설교문도 간략하게 써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해보는 것이죠. 저하고 같이 하는 거 말고 먼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보고 난 후에 교정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성경 탐구, 해석을 이제 여러분이 잘 하면서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강해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이 갖추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개개인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 주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보화를 잘 캐내고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